우리 이 시간 한번 올해 암송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사도신경 밑에 보면 올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그 하나님의 종은 성령의 열매 이 시간 이 9주에 걸쳐서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함께 오늘 좀 읽고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우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5월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 성령의 열매 이 말씀 시리즈 한 9주에 걸쳐서 할 때 이 암송 말씀을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9가지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이 뿌리 내려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가꾸셔서 이런 열매가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시간 사랑인데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제목 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제목이 어떤 제목을 할까 하다가 이런 제목을 이제 정했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나무. 사랑이 꽃피는 나무. 왜 이 제목을 정했냐면 나무에서요 열매가 맺히려면 꽃이 피어야 됩니다. 나무가 있는데 잎만 무성하고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꽃이 핀다라는 것은 그 나무에 열매가 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주로 꽃이 언제 핍니까? 봄에 핍니다. 그 열매가 가을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핀 그곳에 열매가 이제 순이 나고 열매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꽃피는 나무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기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가운데 이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꽃피는 나무가지가 되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기대와 소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농부의 땀과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하고 정말 가꾸고 그런 다음에 한참 지나서 나무가 자라나고 순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처음에 열매는 그렇게 풍성히 맺어지지 않아요. 아주 조금 드문드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한번 열매를 맺히게 되면 나무가 병들지 않는다면 매년마다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나무가 잘 자라나서 열매를 좀 제발 맺어라 그럴 때까지 엄청나게 수고하고 가꾸고 다듬고 정말 토양을 기름지게 하고 언제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가 정말 수고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히게 되면 농부는 기쁨의 미소를 띠고 웃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열매를 딸 때예요. 열매를 딸 때예요. 특별히 풍성한 열매를 맺은 나무를 보면 얼마나 농부가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의 농부이고 우리의 정원사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땀을 흘리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를 아끼시고 다듬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왜 사랑의 열매를 맨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기를 원하시는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이 생명만이 아니었어요.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었고 영혼이 죽었고 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도 비극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이 없는 인간은 더더욱 비극입니다. 인류 역사에 참 가장 큰 문제, 어려움이 뭡니까? 그 비극이 뭡니까?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메마르고 광야 같은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면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돈이 더 많아지고 더 부자가 되고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숙제가 그거예요. 우리 문학과 예술 작품 이런 철학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주제가 어떤 주제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결국에는 사랑이 주제예요. 왜 그렇게 사랑이 주제인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사랑을 갈구합니다. 왜 그렇게 갈구합니까? 충분히 있으면 갈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어릴 때 요구르트가 그렇게 맛있어갖고 가장 부러운 사람이 뭐였냐면 요구르트 아줌마였어요. 요구르트 아줌마는 매일매일마다 요구르트를 자기가 원껏 먹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부러워했던 친구가 그 엄마가 요구르트 아줌마인 거예요. 넌 너무나 좋겠다.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커서 나는 요구르트 그 회사에 취직해야 돼,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너무나 맛있어갖고.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어릴 때는 초콜릿이 그렇게 맛있어갖고 바나나도 맛있고 초콜릿도 맛있고 막, 저희 때는 소풍에 가면은 1년에 한 번 가는 소풍에 바나나 하나, 그리고 시꺼멓게 변한 바나나 하나, 칠성 사이다, 그 다음에 김밥, 초콜릿 이런 걸 놔갖고 주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바나나가 귀한지 몰라요.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바나나가 너무 바나나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너무 풍성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월마트나 코스코에 가고 깜짝 놀란 게요, 미국에 처음 20몇 년 전에 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와, 미국에 뭐 이렇게 많냐. 그리고 너무 싼 거예요. 월마트에 가니까 초콜릿이 막 산더미로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얼마나 초콜릿도를 그렇게 먹고 싶었는지.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초콜릿 돈 주고 사 먹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주로 선물할 때도 아주 좋은 거, 귀한 거 해서 주잖아요. 그것도 어릴 때는 막 한꺼번에 막 먹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도 그게 그대로 있어요. 몇 개만 없어지고. 왜? 너무나 풍성하니까, 풍족하니까. 그러면 사랑이 풍족하다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찾겠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해서, 결핍되어서 모든 곳에, 영화, 드라마, 문학, 철학, 모든 문화에 결국에 보면 다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한 사랑을 찾을까? 왜 그렇습니까? 에덴에서 생명만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사랑이 소멸되었어요. 사랑의 창시자이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사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까?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을 소유한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명만이 아닙니다. 사랑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동물들을 보십시오. 다른 동물들의 사랑은요,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딱 한 가지만 갖고 있어요. 뭐예요? 종족 보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냐? 사랑을 온전히 알고 있고 사랑을 완전히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보면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을 논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사랑을 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먼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는 뭐냐?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내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을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저기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찾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공허하고 메마른 거예요. 또다시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벌써 방향이 틀렸습니다. 절대로 사랑이신 하나님 없이 온전하고 진실된 사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진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았다고 한 사랑이 조금 지나면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배신하는 그런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을 찾아서 갈구해서 사랑을 찾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없이 찾은 그 사랑은 결국에 나에게 화살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 때에야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꽃피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사랑 찾았다, 그건 진짜 사랑이에요. 착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서로를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서로 간에 벽이 생겼는데 서로가 부담스럽고 서로가 수치스럽고 서로가 꺼리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피하고 숨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요, 갑자기 없어집니다. 사랑을 생겨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열매를 준 자기 하와를, 아내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잘 이 뉘앙스를 모를 텐데요, 아담이요 실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당혹스럽고 짜증난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 지금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준 거 아닙니까?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그래서 나와 함께 있게 그냥 억지로 한, 이런 의미예요. 나와 있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함께 있게 하신, 나는 함께 있길 원치 않은데,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3절로 말해요. 여러분 아담이요 잠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저 멀찍이서 이렇게 손잡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그때 아담이요 멀찍이서 하와를 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뼈 중에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면서 세데나를 부르니까, 사랑의 세데나, 저 멀리서 오는데도 당신은 나와 같습니다. 나의 분신입니다. 나의 심장입니다. 나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던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사랑의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사랑이 갑자기 소멸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세레나데가 아니라 분노의 말을 그냥 마구 내뱉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가 내게 나무 열매를 주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억지로 나한테 내 허락 없이 줘갖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 에덴에서 말이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에 있어도요 에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장소에 가서 여행을 하고 값비싼 선물로 주고 뭐 여러 가지 집과 환경을 바꾼다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조금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원천적으로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조금 지나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에덴에 있어도, 에덴 동산에 있어도 하와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상 최고의 곳에 있어도.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말씀인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마른 떡 한 조각, 딱딱한 한 조각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그냥 고기가 잔뜩 집에 있고 그래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무가 병에 걸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병이 걸린 거예요. 최고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나무를 만져주시도록 우리가 내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병든 마음, 사랑 없는 마음, 소멸된 사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설교 끝난 다음에 성찬식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성찬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 병든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마다, 쭉 보면 중간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진정한 사랑을 갖고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도 바꾸고 말씀드린 대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고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힘을 씁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안에 죽어있는 사랑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를 받아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변화되고 덧입혀져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소멸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냐?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삼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이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여서 우리가 그냥 들으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돼요. 너무 센 펀치를 한 대 맞으면요, 뭔지 몰라요. 너무나 강해서. 근데 조금씩 지나면 그 펀치의 여파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자녀 있을 때요, 아이들 나면요, 아이가 길에 가다가 넘어져도요, 부모님은 난리가 납니다. 조금만 열이 나도 아이를 등에 업고 이멀전시로 향하여 갑니다. 왜 이렇게 늦게 우리 아이를 보냐고. 그게 부모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하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근데 보내신 것도 대단한데 우리의 죄를, 우리를 살리시러 화목제물, 십자가에 죽게 내어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가늠이 됩니까? 가늠이 안 돼요. 저는 50평생 넘게 이 말씀 묵상해도요, 그게 가늠이 안 돼요. 어느 순간 조금씩 기도하다가, 아니 깊이 기도하다가,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요,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엎드려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고 몇 분 동안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딱 오면은요,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막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의 눈빛을 쳐다보게 되고, 그렇게 왼수 같던 사람도 친구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딱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서서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딱 깨우치게 되면요, 확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소멸됐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행하신 그 사랑. 그래서 교회의 사랑의 기준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조금의 세상적인 사랑으로는 온전히 사랑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조금씩 맡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회복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부부들에게
꼭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토요일 저녁이나 뭐 주일 아침 되면요 꼭 싸워요. 그런 젊은 부부들 꽤 많아요. 애들 뭐 문제 있다가 갑자기 그냥 얘기하지 말아야 될 걸 얘기를 툭 해갖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오늘 교회 가지 마! 막 이렇게 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맛보게 되면 또다시 우리 마음에 내가 그렇게 내가 이 사람하고 사나 봐라, 내가 이 사람하고 그냥 하나 봐라, 이렇게 마음이 들다가 십자가의 은혜가 딱 오게 되면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렇게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항상 복수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학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혼자이신데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는가? 사랑은 복수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사랑의 소유가 되고 진정한 사랑을 하실 수가 있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냐?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 전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영원 전서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수가 있고 온전한 사랑을 가르칠 수가 있고 뒤틀어진 우리의 사랑을 고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한쪽만 사랑하고 한쪽만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병들었어요. 다 병들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만이 우리 병든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내 허물과 죄가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런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인격에 뿌려져서 우리 안에 사랑이 다시 꽃이 피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